절에서 가장 약하고 쓸모없다 여겨지던 버려진 동자승.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을 사람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버린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산의 정수리는 아직 깊고 푸른 어둠에 잠겨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숨을 죽인 그 정막의 한가운데 청한사의 어린 동자승 묘음은 홀로 눈을 떴다. 잠결에 뒤척이는 도반들의 고른 숨소리도 풍경 끝에 매달린 채 밤새 얼어붙었을 바람 소리도 그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오직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짓누르는 묵직한 피로감만이 그를 깨우는 유일한 자명종이었다. 그의 나이 이제 간 12. 아직 솜털이 가시지 않은 앳된 뺨과 가느다란 목선은 영락없는 아이였지만 그의 어깨와 팔 등줄기에는 나이테처럼 켜켜이 고된 노동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묘음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얇은 승복을 여몄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살갗을 애는 듯 파고들었지만 그는 익숙하게 몸을 떨었다. 앞으로 겪어야 할 고됨에 비하면 이 정도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삐걱이는 마루를 소리 죽여 걸어 나온 묘음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법당도 공양간도 아니었다. 절의 가장 높은 곳, 산 아래 마을이 아스라이 내려다 보이는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종루였다. 청한사의 종루에는 여느 절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범종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차라리 거목의 심장이라 불려야 마땅할 거대한 나무종이 매달려 있었다. 이름하여 목탁종. 천년 묵은 벼락 맞은 감태나무의 속을 파내어 만들었다는 그 나무종은 크기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했다. 검붉은 표면은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이고 햇볕에 바래져 군데군데 거북의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고 그 깊은 균열 속에 산사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다. 저것은 종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침묵하는 거대한 괴물에 가까웠다. 묘음의 일과는 바로 저 괴물을 깨우는 일이었다. 종루에 들어선 묘음은 자신의 키보다 굵은 동아줄 앞에 섰다. 그는 두 손으로 거친 줄을 움켜쥐었다. 손바닥에는 이미 오래전에 굳은 살이 박여 감각조차 무뎌졌지만 새벽의 냉기를 머금은 동아줄의 축축하고 서늘한 감촉은 여전히 불쾌했다.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그는 온몸의 무게를 실어줄에 매달렸다. 흡! 가녀린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반동을 이용해 온 힘을 다해 줄을 당기자 거대한 나무 종추가 육중한 몸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그네를 타듯 묘음은 허공에서 발을 구르며 점점 더 강하게 종추를 밀어냈다. 팔과 어깨의 모든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시야를 가렸지만 닦아낼 겨를조차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쿵!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한 낮고 깊은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쇠종의 맑고 청아한 소리가 아니었다. 땅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거대한 산의 신음이었고 천년 묵은 고목이 토해내는 장엄한 숨결이었다. 소리는 공기를 찢고 나아가는 대신 짙은 안개처럼 온 산을 감싸 안으며 무겁게 퍼져나갔다. 쿵! 한 번의 울림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묘음은 다시 몸을 날려 종을 쳤다. 온몸의 뼈마디가 삐걱거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눈앞이 아찔해지고 귓가에서는 제 심장 소리가 종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주지 스님인 해안 노스님은 그에게 동이 트기 전 새벽에 한 번, 해가 저무는 저녁에 한 번, 반드시 108번의 종을 쳐야 한다고 명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수행이었다. 수행.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위로 묘음의 입술이 비틀렸다. 이것은 수행이 아니라 형벌이었다. 글 공부를 하는 도반들은 따뜻한 방 안에서 붓을 들고 경전을 외우고 텃밭을 가꾸는 도반들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싱그러운 흙냄새를 맡는다. 하지만 자신은 이 차갑고 외로운 종루에 갇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괴물의 울음소리를 짜내고 있었다. 쿵! 30번쯤 종을 쳤을까. 팔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저 기계적으로 관성에 몸을 맡긴 채 동아줄을 당길 뿐이었다. 묘음의 머릿속에는 원망과 회의가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대체 왜 나여야만 하는가? 묘음은 태어나자마자 청안사의 문 앞에 버려진 아이였다. 해안 노스님은 그런 그를 거두어 묘한 소리라는 뜻의 묘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다른 아이들보다 유난히 몸이 약하고 병치레가 잦았던 묘음에게 노스님은 경전 공부 대신 이 종치기 소임을 맡겼다. 튼튼한 몸을 만들고 마음을 닦는데 이보다 좋은 수행은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묘음은 노스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없었다. 그의 눈에 비친 목탁종은 그저 낡고 거대한 나무 덩어리일 뿐이었고 매일 반복되는 종치기는 무의미한 육체 노동에 불과했다. 저 둔탁하고 음울한 소리가 과연 누구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저 소리는 산 아래 평화로운 마을의 단잠을 깨우는 소음일 뿐이라고 묘음은 생각했다. 쿵! 어느덧 종소리는 80번을 넘어섰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산새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나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곧 다른 스님들이 아침 예불을 위해 법당으로 향할 시간이었다. 그들의 경건한 독경 소리와 맑은 목탁 소리가 온 절에 울려 퍼질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아름다운 소리들은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울음소리 위에 덧씌워지는 것만 같아 묘음은 속이 상했다. 마침내 108번째 종소리가 산을 울렸다. 쿵! 마지막 울림은 유난히 길고 깊게 퍼져나갔다. 묘음은 동아줄을 놓아버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입에서는 단내나는 거친 숨이 터져나왔다. 그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먼동이 터오는 하늘만 바라보았다. 희미한 빗줄기가 어둠을 걷어내며 산 아래 마을의 지붕들을 하나씩 드러내고 있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이 마치 곤히 잠든 아기들처럼 보였다. 저들은 내 종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을까 아니면 더 깊이 잠들었을까? 묘음은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저 마을 사람들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자신의 고통은 오롯이 자신의 몫일 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침 공양이라도 들기 위해 힘없는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이었다. 종로 입구의 그림자 속에서 해안 노스님이 가만히 그를 지켜보고 서 있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것일까? 묘음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노스님은 아무 말 없이 묘음에게 다가와 거칠어진 그의 손을 가만히 감싸주었다. 주름지고 마디 굵은 노스님의 손은 의외로 따뜻했다. 고되구나. 나직하게 흘러나온 노스님의 한마디에 묘음은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위로받고 싶은 마음과 이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다는 반항심이 속에서 거칠게 충돌했다. 소리를 만드는 것은 내 팔의 힘이지만 그 소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듣는 이의 마음이다. 그것을 잊지 말거라. 알 수 없는 말을 남긴 채 노스님은 하여 새벽빛 속으로 사라졌다. 홀로 남은 묘음은 노스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듣는 이의 마음이라니. 저 둔탁한 나무 소리에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이 세상에 있기는 하단 말인가. 그는 차가운 조소를 머금으며 자신의 부르튼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에게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었다. 낡고 거대한 목탁종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운 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새벽 예불이 끝나고 아침 공양 시간이 되었다. 묘음은 땀에 전 옷을 갈아입고 다른 스님들과 함께 공양간에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쌀밥과 소박한 나물 반찬, 구수한 된장국이 전부였지만 시장기가 돌던 참이라 무엇이든 맛있게 먹을 법했다. 하지만 묘음은 좀처럼 수저를 들지 못했다. 새벽 내내 온 힘을 쏟아낸 탓에 팔이 후들거려 수저를 쥘 힘조차 없는 것 같았다. 묘음, 왜 먹지를 않느냐? 어디 몸이 안 좋은 게냐? 맞은편에 앉은 동갑내기 도반,
명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명진은 묘음과 달리 글 공부에 재능이 있어 늘 노스님의 칭찬을 받는 아이였다. 희고 깨끗한 얼굴과 총기 넘치는 눈빛을 가진 명진을 볼 때마다 묘음은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곤 했다. 아니, 괜찮다. 묘음은 마지못해 수저를 들었다. 하지만 밥알을 씹는 입안이 모래알처럼 껄끄러웠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창밖으로 향했다. 창밖으로는 다른 동자승들이 텃밭에서 웃고 떠들며 일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싱싱한 채소를 가꾸며 햇살 아래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서예 연습을 하는 스님들의 모습도 보였다. 그들의 붓끝에서는 아름다운 글자들이 피어났다. 그들에 비하면 자신은 무엇인가? 묘음은 다시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자신은 그저 어둡고 외진 종로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이었다. 명진을 비롯한 다른 도반들은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배우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자신은 매일 똑같은 육체 노동을 반복하며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만 같았다. 아니,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지도 몰랐다. 오늘 새벽 종소리는 유난히 힘차더구나. 명진이 별 생각 없이 칭찬을 건넸다. 하지만 그 말은 묘음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힘차다고? 너는 모른다. 내 팔이 얼마나 끊어질 듯 아팠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잿더미처럼 타들어갔는지. 너는 그저 따뜻한 방 안에서 편안하게 소리를 들었을 뿐이겠지. 묘음은 차마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말을 삼키고 억지로 밥을 목구멍으로 넘겼다. 고마움은커녕 서운함과 분노가 치밀었다. 아무도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 심지어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도반조차도. 공양이 끝나고 각자 맡은 소임으로 흩어질 시간, 묘음은 또다시 종로로 향해야 했다. 아침 저녁으로 종을 치는 것 외에 그의 또 다른 임무는 거대한 목탁종을 닦고 관리하는 것이었다. 그는 물에 적신 커다란 천을 들고 종로의 가파른 계단을 올랐다. 아침 햇살을 받은 목탁종은 밤사이 이슬을 맞아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묘음은 묵묵히 종의 표면을 닦기 시작했다. 거칠고 울퉁불퉁한 나무 표면을 닦아내는 일은 종을 치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었다. 그는 종에 바싹 다가서서 마치 거대한 벽을 닦아내듯 천을 움직였다. 그때 그의 손끝에 무언가 다른 감촉이 느껴졌다. 늘 만지던 거친 나무 껍질이 아닌 매끄럽고 단단한 무언가였다. 묘음은 호기심에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종의 한가운데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손바닥만 한 크기로 무언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그림이었다. 아주 오래되어 희미해졌지만 분명 사람의 손길로 새겨진 정교한 그림이었다. 산 아래 마을의 풍경이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과 밭을 가는 농부 개울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네,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까지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풍경 위로 마치 자비로운 부처님의 미소처럼 동심원이 겹겹이 퍼져나가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바로 종소리를 형상화한 것이리라. 묘음은 저도 모르게 그림에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누가, 언제, 왜 이런 그림을 여기에 새겨 넣었을까? 이 낡은 나무종을 처음 만든 장인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처럼 이 종을 치는 소임을 맡았던 아주 오래전에 어느 스님이 남긴 흔적일까? 그림을 보고 있자니 묘음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 누군가는 자신과 달리 기쁜 마음으로 이 종을 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 종소리가 산 아래 마을의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리라 굳게 믿으며 한 번 한 번의 정성을 다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지만 그 생각은 이내 씁쓸한 현실 인식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그저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다. 지금 이 종을 치는 것은 바로 자신이었고 자신에게는 그런 믿음도 기쁨도 없었다. 이 그림은 오히려 자신의 초라한 신세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드는 것 같아 불쾌하기까지 했다. 그림 따위를 새겨 넣으면 뭐하나. 결국엔 낡은 나무 덩어리일 뿐인데.
묘음은 일부러 더 거칠게 천으로 그림 위를 문질렀다. 마치 그 흔적을 지워버리고 싶다는 듯이. 하지만 그림은 오랜 세월을 버텨온 만큼 깊게 새겨져 있어 지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젖은 천이 지나간 자리에 더욱 선명하게 제 모습을 드러낼 뿐이었다. 묘음은 그것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날 오후 묘음은 해안 노스님을 찾아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노스님, 저는 더 이상 종치기 소임을 맡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다른 도반들처럼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습니다. 해안 노스님은 붓글씨를 쓰다 말고 조용히 붓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묘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앞에서 묘음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종소리에도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모두 담겨 있거늘 너는 아직 그것을 듣지 못하는구나. 그저 둔탁한 나무 소리일 뿐입니다. 그 소리로 어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묘음이 항변하듯 말했다. 그러자 노스님은 아주 작은 목탁을 하나 꺼내 묘음 앞에 놓았다. 그리고는 그 옆에 커다란 빈 항아리를 가져다 두었다. 이 작은 목탁으로 저 항아리를 가득 채워보아라. 네. 어찌 소리로 항아리를 채운단 말입니까? 내가 매일 치는 종소리가 헛되다고 생각한다면 이 작은 목탁 소리로 항아리를 채우는 것 또한 헛된 일이겠지. 허나 세상에 의미 없는 소리란 없다. 다만 그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다. 해안 노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붓을 들었다. 묘음은 대답을 들으러 왔다가 더 큰 숙제를 떠안은 기분이었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작은 목탁과 빈 항아리를 번갈아 보았다. 노스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묘음은 노스님이 내준 목탁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목탁채를 들어 가볍게 두드려 보았다. 똑! 맑고 경쾌한 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목탁종의 육중하고 깊은 소리와는 전혀 다른 가볍고 명랑한 소리였다. 그는 문득 궁금해졌다. 자신이 매일 치는 저 거대한 목탁종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소리를 내기 위해 저곳에 매달려 있는 것일까? 자신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닫혀있던 문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다음 날 새벽 묘음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노스님이 내준 화두는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여느 때처럼 종루에 올라 108번의 종을 쳤다. 하지만 그날의 종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맥이 빠져 있었다. 마음속의 회의가 팔의 힘을 빼앗아간 탓이었다. 쿵! 마지막 종소리가 산을 울리고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 소리는 안개를 머금은 새벽 공기를 타고 산비탈을 미끄러지듯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소리의 강물이었다. 종루에 홀로 남겨진 묘음은 결코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소리는 가장 먼저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의 지붕들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리고 어느 낡은 초가집에 열린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갔다. 그 방에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이른 새벽부터 잠에서 깨어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할머니의 앞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젊은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의 사진이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다. 그때 산사에서부터 내려온 종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닿았다. 쿵 낮고 깊은 울림. 할머니는 그 소리에 맞추어 나직이 연부를 외웠다. 그녀에게 그 종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먼저 간 아들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자신의 기도를 저 멀리 부처님의 세상까지 실어다 주는 자비로운 뱃사공과도 같았다. 매일 아침 이 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위로받고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었다. 종소리가 잦아들자 할머니는 눈을 떴다. 그녀의 깊은 주름이 팬 얼굴에 희미하지만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아가, 잘 있거라. 내일 아침에 또 문안 여쭐게. 할머니는 사진 속 아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편 종로에 있던 묘음은 그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탈진한 몸을 추스르고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마을은 그저 고요히 잠들어 있는 풍경일 뿐이었다. 자신의 종소리가 누군가의 찢어진 마음에 따스한 연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에게 종소리는 여전히 자신을 올가매는 고통의 메아리였고 세상과의 사이에 놓인 투명한 벽이었다. 그는 종루를 내려와 아침 공양을 들고 다시 맡은 바 소임에 따라 경례를 쓸기 시작했다.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사각거리며 고요함을 깨뜨렸다. 하지만 묘음의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지러운 상념으로 가득했다. 나는 왜 이곳에 있는 걸까? 나는 왜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만 하는 걸까? 그때 하늘이 점차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나뭇가지들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풍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곧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다가올 폭풍우를 예고하는 전주곡이었다. 그 거대한 자연의 변화는 곧 소년의 마음속에서 휘몰아칠 거대한 폭풍의 예고편이기도 했다. 묘음은 빗자루를 든 채 잿빛으로 변해가는 하늘을 불안한 눈빛으로 올려다보았다. 그날 오후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비는 저녁이 되자 걷잡을 수 없는 폭풍으로 변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졌고 번개가 번쩍이며 천지를 밝혔다가 어둠 속에 삼키기를 반복했다. 산이 무너질 듯한 천둥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묘음은 자신의 작은 방에 틀어박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덜덜 떨고 있었다. 아침부터 으슬으슬하던 몸은 기어이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젖은 솜처럼 무거운 몸과 깨질 듯한 두통. 거기에 창문을 때리는 거센 빗소리와 천둥 소리가 더해지자 그는 금방이라도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저녁종을 쳐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하지만 묘음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아니,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이런 날씨에 어떻게 종로에 간단 말인가. 종로로 가는 길은 지붕도 없는 흙길이었다. 지금쯤이면 이미 흙탕물로 변해 있을 것이다. 그 미끄러운 길을 걸어 비바람이 몰아치는 종로에 올라 그 무거운 종을 108번이나 쳐야 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했다. 하나는 그래도 해야 한다. 너의 소임이다라고 말하는 의무감의 목소리였다. 다른 하나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 폭풍우 속에 종소리가 묻힌들 누가 알겠는가. 오늘 하루쯤은 괜찮다라고 속삭이는 유혹의 목소리였다. 유혹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끈질겼다. 그것은 그동안 억눌려왔던 묘음의 모든 불만과 서러움을 파고들었다. 그래, 누가 알아준단 말인가. 자신의 이 고통을, 이 희생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아닌가. 콰르르릉. 바로 그때 거대한 천둥 소리가 온 산을 뒤흔들었다. 묘음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이불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 천둥 소리는 그의 마음속에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의무감의 가느다란 끈을 툭 하고 끊어버렸다. 그래, 그만두자. 오늘은 그만두는 거야. 결심이 서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죄책감과 함께 규칙을 어겼다는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렇게 청한사의 저녁은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종소리 없는 침묵 속에 잠겨들었다. 같은 시각, 폭풍우가 몰아치는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일찌감치 일을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와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낮 동안의 소란함은 사라지고 불안한 정적이 마을을 감돌았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산사를 향해 귀를 기울였다. 이런 궂은 날이면 더욱더 산사에서 울려 퍼지는 저녁 종소리는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주는 힘이 있었다. 아, 저 폭풍우 속에서도 스님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니 괜찮다. 그 소리는 소리 없는 위로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기다리던 종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빗소리가 너무 거세서 들리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귀를 찢는 천둥 소리가 멎는 찰나의 순간에도 그 익숙하고 깊은 울림은 끝내 들려오지 않았다. 대장간의 대장장이는 달궈진 쇠를 내려치려다 말고 허공에서 망치를 멈췄다. 늘 종소리에 맞춰 찾던 자신만의 리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아픈 아이를 돌보던 젊은 어머니는 잠 못 들고 칭얼대는 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이에게 들려주려던 부처님의 자장가는 울리지 않았다. 아들의 영정 앞에서 기도를 올리던 할머니는 허전한 마음에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느꼈다. 세상의 중심을 잡아주던 거대한 추가 사라져버린 듯한 텅 빈 공허함과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묘음이 멈춘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우 치는 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지탱해주던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세상은 거짓말처럼 고요하고 맑았다. 밤새 내린 비에 씻긴 나뭇잎들은 싱그러운 초록빛을 뽐냈고 공기는 더없이 상쾌했다. 묘음은 늦잠을 잤다. 열은 어느새 내렸지만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다. 어젯밤의 해방감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묵직한 죄책감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차마 다른 스님들의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아 아침 공양에도 가지 못한 채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모두들 알고 있을까? 내가 종을 치지 않았다는 것을. 불안한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절간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했다. 아무도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았다. 어쩌면 정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묘음에게는 더 큰 형벌처럼 느껴졌다. 차라리 누군가 와서 호되게 꾸짖어 주었으면 싶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해안 노스님이 들어섰다. 묘음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이제야 올 것이 왔구나. 그는 매서운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라 각오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노스님의 목소리는 의외로 평온했다. 몸은 좀 괜찮으냐? 예상치 못한 질문에 묘음은 당황하며 눈을 떴다. 노스님은 꾸짖는 기색 하나 없이 그저 아픈 제자를 걱정하는 스승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네, 괜찮습니다, 스님. 밤새 푹 쉬었으니 이제 기운도 차렸겠구나. 노스님은 더 이상 어젯밤의 일에 대해 묻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 침묵과 무심함이 묘음의 가슴을 더욱 날카롭게 찔렀다. 꾸지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아예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하찮은 일이었다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마침 잘 되었다. 마을 약방에 전할 약초가 있는데 내가 다녀오너라. 밤새 알았으니 맑은 공기를 쐬고 오면 한결 나아질 것이다. 해안 노스님은 작은 약초 꾸러미를 묘음에게 내밀었다. 묘음은 아무 말 없이 꾸러미를 받아들었다. 노스님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없었다. 정말 자신의 건강을 염려한 배려일까? 아니면 이것 또한 소리 없는 벌의 일부일까? 그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스승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다. 승복을 여미는 손길이 무거웠다. 그는 지금 마을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잘못을 저지른 현장에서 멀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노스님의 명은 그를 오히려 그 현장과 더 가까운 곳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마침내 묘음은 절 문 앞에 섰다. 비 온 뒤의 산길은 촉촉하고 싱그러운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저 아래 안개에 희미하게 잠긴 마을이 보였다. 늘 무심하게 내려다보던 그곳이 오늘따라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다. 손에 들린 약초 꾸러미가 마치 그가 짊어져야 할 죄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산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자신이 지금 스스로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전환점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소년의 발걸음은 그렇게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묘음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어젯밤의 폭풍우가 핥히고 간 산길은 질척거렸고 나뭇잎에 맺혔다 떨어지는 물방울들은 마치 그의 마음처럼 차갑게 옷깃을 적셨다. 손에 들린 약초 꾸러미가 어쩐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노스님의 심부름이라는 명분은 그에게 어떤 위안도 되지 못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보게 하려는 소리 없는 질책처럼 다가왔다. 마침내 산길이 끝나고 마을 어귀의 늙은 느티나무가 시야에 들어왔다. 묘음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늘 멀리서 종로 위에서 무심하게 내려다보기만 했던 마을이었다. 그에게 마을은 그저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풍경화에 불과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 풍경화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휩싸이게 했다. 마을은 비 온 뒤의 상쾌함과 흙냄새, 그리고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밥 짓는 연기로 가득했다. 처마 밑에 매달린 옥수수 다발,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장독대, 병아리들을 거느리고 마당을 거니는 암탉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생생한 활기로 넘실거렸다. 산사의 고요하고 정적인 세계와는 전혀 다른 사람 사는 세상의 냄새였다. 묘음은 낯선 행성에 불시착한 이방인처럼 어색하게 마을길로 들어섰다.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밭으로 향하는 농부의 지게질 소리, 개울가에서 들려오는 방망이 두드리는 소리,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힐끗거리며 지나가는 어린 동자승에게 가볍게 눈인사를 건네거나 혹은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묘음은 그들의 무관심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약방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약방은 마을의 가장 오래된 초가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백 가지 약초가 뒤섞인 짙은 향이 코를 찔렀다. 볕이 잘 들지 않는 어두운 실내에는 약초를 다듬고 있는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뉘신가?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묘음을 바라보았다. 청안사에서 왔습니다. 해안 노스님의 심부름으로 약초를 구하러 왔습니다. 묘음은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약초 꾸러미를 내밀었다. 노인은 꾸러미를 받아들고는 내용물을 살피는 대신 묘음의 얼굴을 한참 동안 빤히 뜯어보았다. 그 주름진 눈빛이 마치 자신의 속을 꿰뚫어보는 것만 같아 묘음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절가는 별일 없으시지? 노인이 넌지시 물었다. 그 질문의 의도를 알 수 없어 묘음은 잠시 망설였다. 네, 별일 없습니다. 그런가 어젯밤에는 영잠자리가 뒤숭숭해서 말이야. 늘 듣던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세상에 맥이 하나 끊어진 듯 허전하더군. 마치 잘 맞춰놓은 시계 태엽이 딱 멈춰버린 것처럼 말일세. 노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약초를 살폈다. 묘음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늘 듣던 소리란 명백히 자신이 치는 목탁종 소리를 이름이었다. 약방 노인의 무심한 한마디는 묘음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저 소음이라 여겼던 자신의 종소리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맥이고 시계 태엽이었단 말인가. 여기 약초는 내가 잘 받으리다. 노스님께 안부 전해드리고. 노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묘음을 돌려보냈다. 멍한 상태로 약방을 나선 묘음은 곧장 산사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노인의 말로 가득 차 혼란스러웠다. 발걸음은 의지를 잃은 채 정처 없이 마을 안쪽으로 향했다. 그때 어느 집 담벼락 아래 툇마루에 앉아있는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다. 그는 저도 모르게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다. 어이, 김서방댁. 어젯밤엔 잠은 편히 주무셨는가? 말도 말게. 영감기일이라 그런지 밤새 뒤척였네. 꼭 그이가 구름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찌나 시리던지. 나도 그랬다네. 이상하게 허전하고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말이야. 그때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머니가 깊은 주름이 팬눈을 감으며 나직이 말했다. 산사에서 저녁 종소리가 들려와야 마음이 놓이는데 어제는 통 소식이 없었어. 그 종소리를 들어야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가는구나. 먼저 간 우리 영감도 저 소리 들으며 극락에서 편히 쉬겠구나 싶어서 두 발 뻗고 자는데 말이지. 어제는 영 그 소리가 안 들리니 밤이 어찌나 길고 무섭던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옅게 떨리고 있었다. 묘음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지겨워하고 원망했던 소리. 무의미한 노동의 산물이라 치부했던 그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끝을 알리는 안도의 신호이자 먼저 떠나보낸 이를 그리는 절절한 기도의 배경음이었다. 할머니의 말 속에는 묘음이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삶의 애환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묘음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았다. 자신이 멈춰버린 것은 단순히 낡은 나무종의 울림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평온한 잠과 죽은 이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함께 멈춰버린 것이었다. 그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의 손끝에서 울려 퍼지던 소리가 결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었음을. 그것은 보이지 않는 끈이 되어 이 외로운 산사와 산 아래 이름 모를 사람들의 마음을 단단히 이어주고 있었음을. 담벼락 뒤에 숨은 어린 동자승의 눈에 태어나 처음으로 뜨거운 회한의 물기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할머니들의 대화가 남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묘음은 넋 나간 사람처럼 마을길을 걸었다. 발걸음이 닿는 대로 의식이 이끄는 대로. 그의 머릿속은 온통 종소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마을의 한쪽 끝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강렬한 소리에 묘음은 걸음을 멈췄다. 캥, 캥, 카앙. 단단한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 풀무지라는 거친 바람 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우렁찬 기합 소리. 호기심에 이끌린 묘음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는 화덕과 온갖 연장들이 널려있는 대장간이 있었다. 대장간의 주인은 산처럼 거대한 사내였다. 구릿빛 상체는 온통 땀으로 번들거렸고 굵은 팔뚝의 근육은 망치를 휘두를 때마다 꿈틀거렸다. 그는 달궈진 쇳덩이를 모루 위에 올려놓고 거대한 망치를 번쩍 들어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었다. 쇠를 때리는 그의 눈빛은 더없이 진지했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불꽃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반짝였다. 묘음은 그 압도적인 광경에 잠시 숨을 죽이고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자신이 종을 치는 행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렬하고 원초적인 생명력이 느껴졌다. 저 사내는 살아있는 불과 쇠를 다루며 세상에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에 비해 자신은 죽은 나무를 두들겨 공허한 소리나 만들어낼 뿐이라는 생각에 또다시 초라함이 밀려왔다. 한참 동안 쇠를 두들기던 대장장이는 마침내 망치를 내려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곁에 있던 물통의 물을 머리 위로 통째로 들이부었다. 그제야 그는 대장간 입구에 서 있는 묘음을 발견했다. 웬 동자승이 거기 서 있소? 걸걸한 목소리였다. 묘음은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을 뿐입니다. 시끄럽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허허, 시끄럽기는. 이곳이 원래 이런 소리를 내며 먹고 사는 곳인데. 그보다 동자승 얼굴이 말이 아니구려. 어디 안 좋은 일이라도 있소? 대장장이는 땀을 닦으며 묘음에게 다가왔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거구였다. 하지만 험상궂은 외모와 달리 그의 눈빛은 선하고 따뜻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묘음은 얼른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대장장이는 무언가 짐작했다는 듯 껄껄 웃었다. 어제 저녁부터 영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서 말이오. 이놈의 쇠도 꼭 나를 닮았는지 자꾸 엇나가기만 하고. 그는 투박한 손으로 식어가던 쇠붙이를 가리켰다. 그것은 쟁기날이 될 모양이었으나 어딘가 비틀어져 보였다. 이상하지. 나는 평생을 이 망치 소리에 맞춰 살아왔는데 진짜 내 맥을 잡아주는 건 따로 있었나 보오. 맥이라니요? 묘음은 저도 모르게 되물었다.
대장장이는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청안사가 있는 산봉우리였다. 산사에서 울리는 종소리 말이오. 특히 해질녘에 울리는 그 소리. 하루 종일 망치질로 지친 팔에 마지막 힘을 낼 때 쿵 하고 울리는 그 소리가 내 망치 소리랑 딱 맞아떨어지거든. 그때는 신기하게도 힘든 줄을 몰라. 마치 산 전체가 나랑 같이 숨을 쉬면서 이 쇠를 두드려주는 것 같단 말이오. 그런데 어제는 그 소리가 없었지. 대장장이는 다시 쟁기날을 집어들었다. 산이 숨을 멈추니까 나도 맥이 탁 풀리는 기분이더군. 그래서 이 모양이 된 게지.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쟁기날을 화덕에 다시 집어넣었다. 묘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약방 노인에게는 세상의 맥박이었고 할머니에게는 안도의 기도였던 종소리가 이 거대한 대장장이에게는 노동의 리듬이자 함께 숨 쉬는 산의 호흡이었다. 자신이 그토이록 하찮게 여겼던 기계적으로 반복했던 팔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 거구의 사내에게는 망치를 내리칠 힘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묘음은 자신의 앙상한 팔과 대장장이의 우람한 팔을 번갈아 보았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의 고된 노동이 소리라는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묘음은 자신의 노동이 결코 외로운 몸부림이 아니었음을, 이 치열한 삶의 현장과 깊숙이 맞닿아 있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고맙소, 동자승. 대장장이가 뜬금없이 말했다. 덕분에 한숨 돌리며 푸념이라도 했으니 이제 다시 힘을 내봐야지. 그는 다시 망치를 잡았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힘차게 쇠를 내리치기 시작했다. 카앙 하는 맑은 소리가 묘음의 고막을 때렸다. 그것은 더 이상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을 일구어내는 치열하고도 성스러운 소리였다. 묘음은 대장장이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대장장이는 망치질을 멈추지 않은 채 눈짓으로 답했다. 대장간을 나서는 묘음의 발걸음은 더 이상 정처 없지 않았다. 그에게는 가야 할 곳이, 확인해야 할 것이 생겼다. 묘음의 마음은 이제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다. 약방 노인과 할머니들, 그리고 대장장이의 이야기는 그의 세계를 밑바닥부터 뒤흔들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다. 죄책감과 함께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기묘한 책임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는 이제 마을을 빠져나가야 했다. 어서 산사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마치 무엇인가에 이끌리기라도 한 듯 마을의 가장 후미진 골목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좁은 길이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흙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때였다. 어느 흙집에 달아빠진 문틈으로 가냘픈 아기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보통의 아기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힘이 없고 앓는 소리가 섞인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였다. 묘음은 저도 모르게 그 집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문틈으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 뚝 그치거라. 어미 속이 다 타들어간다. 지치고 애달픈 젊은 여인의 목소리였다. 묘음은 망설였다. 남의 집을 엿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아기의 울음소리와 여인의 애타는 목소리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두컴컴한 방 안, 젊은 어머니가 핏기 없는 얼굴로 끙끙 앓는 아기를 안고 서성이고 있었다. 아기의 작은 이마에는 물수건이 올려져 있었지만 열이 쉬이 내리지 않는 듯했다. 어머니의 눈은 퀭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밤새 뜬 눈으로 아기를 간호한 기색이 역력했다. 괜찮을 거야. 우리 아기 곧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는 아기를 토닥이며 끊임없이 속삭였다. 그것은 아기를 향한 위로이기도 했지만 스스로를 향한 간절한 다짐처럼 들렸다. 묘음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 역시 어렸을 때 병약하여 해안 노스님이 밤새도록 자신을 간호해 주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쉼없이 방안을 오갔다. 하지만 아기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마침내 기력이 다한 듯 어머니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다. 부처님, 제발 제발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그때 어머니는 마치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으로는 청한사가 있는 산봉우리가 아스라이 보였다. 그래, 곧 저녁 종소리가 들릴 게야. 산사의 스님께서 우리 아기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게야. 그 종소리는 부처님의 목소리란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아가. 어머니는 아기를 더욱 꼭 껴안으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를 불러주듯 속삭였다. 저녁종이 울리면 우리 아기 열도 내리고 아픈 것도 씻은 듯이 나을 게야. 그 종소리는 세상 모든 아픈 이들을 위한 약이란다. 그러니 어서 귀를 기울여 보렴. 그 순간 묘음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세상이 멈췄다. 시간도 공기도 모든 소리도 사라졌다. 오직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끈을 붙잡으려는 젊은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만이 그의 온 영혼을 후벼 팠다. 자신이 저주했던 소리, 멈춰버리고 싶었던 소리, 아무 의미도 없다고 단정했던 그 소리가 한 어머니에게는 아픈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목소리였으며 세상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는 영약이었다. 묘음은 자신의 뺨을 타고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었다. 하지만 이전의 회한과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통렬한 참회의 눈물이자 자신이 짊어진 소임의 무게를 온몸으로 깨닫는 거룩한 성찰의 눈물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뒤돌아섰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다. 묘음은 달렸다. 마을을 벗어나 산으로 향하는 자신이 그토록 내려오기 싫어했던 그 길을 미친 듯이 거슬러 올라갔다.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무릎이 깨져 피가 흘렀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거친 나뭇가지들이 그의 얼굴을 핥히고 승복을 찢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했다. 종을 쳐야 한다. 아픈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종소리는 부처님의 목소리란다. 세상 모든 아픈 이들을 위한 약이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심장을 찢는 메아리가 되어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종을 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절망에 빠진 어머니의 마지막 희망을, 아픈 아기의 마지막 자장가를 빼앗아버린 것이었다. 흑흑. 오르막길을 달리느라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폐가 터져버릴 것 같았고 심장은 광포하게 날뛰었다. 다리가 풀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의 등 뒤에는 할머니의 평온한 잠이, 대장장이의 힘찬 망치질이, 그리고 젊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달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어깨 위에는 마을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염원이 함께 실려 있었다. 질퍽한 흙길을 박차고 오르는 그의 작은 몸은 이전의 나약한 동자승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소명을 깨달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짊어진 전령이었다. 산 중턱쯤 이르렀을 때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다. 저녁종을 쳐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는 더욱 속도를 냈다. 눈물과 땀이 뒤범벅이 되어 시야를 가렸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산사의 방향을 향해 몸을 날렸다. 마침내 저 멀리 청한사의 지붕이 보였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는 경내로 들어섰다. 마당을 쓸고 있던 다른 스님들이 흙과 피투성이가 된 채 뛰어들어오는 묘음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쳤지만 묘음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단 하나 산의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솟은 종루만이 보였다. 그토록 저주하고 벗어나고 싶었던 그곳이 이제는 그가 돌아가야 할 단 하나의 성소였다. 그를 짓누르던 감옥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힘을 가진 제단이었다.
종로로 향하는 마지막 계단을 2칸씩 성큼성큼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거대한 목탁종 앞에 다시 섰다. 쿵! 아직 치지도 않았는데 마치 종이 그의 심장 안에서 먼저 울리는 것 같았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종을 올려다보았다. 낡고 거대한 나무 덩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모든 염원을 품고 있는 거룩한 심장이었다. 종의 표면에 새겨진 마을의 풍경화가 이제야 비로소 그 의미를 드러내며 묘음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묘음은 떨리는 손으로 거칠고 굵은 동아줄을 잡았다. 아침과는 전혀 다른 감촉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었다. 세상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끈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아픈 아기와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대장장이의 땀방울을, 할머니의 주름진 미소를 떠올렸다. 그리고 깊게,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숨결 속에는 마을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묘음은 동아줄을 잡은 채 먼저 목탁종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참회이자 이제야 비로소 그 참된 가치를 알게 된 스승을 향한 경배였다. 그리고 그는 몸을 날렸다. 이전처럼 온몸에 무게를 싣는 기계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의 온 마음, 온 영혼을 실은 비상이었다. 그의 작은 몸이 허공에 떠오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등 뒤에는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날개가 되어 펼쳐져 있었다. 쿵! 마침내 첫 번째 종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이전의 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둔탁하고 무거운 신음이 아니었다. 땅의 가장 깊은 곳과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을 동시에 울리는 장엄하고도 자비로운 울림이었다. 소리는 산을 넘어 골짜기를 타고 바람결을 따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마을을 향해 부드럽게 흘러들어갔다. 마을에서 아픈 아기를 돌보던 어머니는 문득 창밖으로 울려 퍼지는 종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어제의 침묵을 깨고 들려오는 그 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맑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치 부처님이 바로 곁에서 아기의 등을 쓸어주는 듯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신기하게도 칭얼대던 아기가 조금씩 울음을 그치고 새근새근 잠이 들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대장간에서 마지막 힘을 쏟아내던 대장장이는 망치를 들다 말고 그 자리에 우뚝 섰다. 그의 심장 박동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종소리. 그 울림 속에는 지친 노동자를 위로하는 깊은 장단이 실려 있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망치를 움켜쥐었다. 팔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툇마루에 앉아 저무는 해를 바라보던 할머니는 평화로운 종소리에 조용히 눈을 감고 합장했다. 먼저 간 영감을 향한 그리움이 그 따스한 소리에 강물에 실려 하늘로 올라가는 것만 같았다. 쿵! 종로 위의 묘음은 울고 있었다. 한 번, 또 한 번 종을 칠 때마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벅찬 희열과 감사, 그리고 세상과 하나가 되었다는 충만한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팔은 여전히 아팠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힘들지 않았다. 종추를 당기는 팔의 고통은 아픈 아기의 고통을 덜어주는 기도가 되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은 대장장이의 땀을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이 되었다. 그의 온몸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마음과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악기가 되었다. 108번의 종소리가 모두 울려 퍼졌을 때 세상은 아름다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다. 마지막 종소리의 여운이 길게, 아주 길게 산과 마을을 감싸 안았다. 묘음은 동아줄을 놓은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갔지만 마음은 더없이 맑고 평화로웠다.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해안 노스님이 왜 자신에게 이 소임을 맡겼는지. 소리를 만드는 것은 내 팔의 힘이지만 그 소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듣는 이의 마음이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멀리서 해안 노스님이 종루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노스님의 얼굴에는 아주 옅고 인자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묘음은 노스님을 향해 달려가 품에 안기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이 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다. 묘음. 비로소 그는 자신의 이름이 가진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이제 단순한 동자승 묘음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의 아픔을 위로하는 경이로운 소리 그 자체였다. 108번의 종소리가 빚어낸 거룩한 여운이 마침내 저녁 노을 속으로 스며들었을 때 묘음은 탈진한 몸을 이끌고 종루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영혼은 태어나 처음으로 완벽한 평온과 충만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텅 빈 껍데기가 아니었다. 그의 안에는 온 마을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숨결과 기도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때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종루 입구에 한 인형이 들어섰다. 해안 노스님이었다. 노스님은 아무 말 없이 묘음의 곁으로 다가왔다. 묘음은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노스님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리고는 그의 곁에 가만히 내려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묘음은 차마 노스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었다. 자신의 어리석었던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얼굴이 화끈거렸다. 꾸지람을 들을까 아니면 자신의 변화를 칭찬하실까. 묘음의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해안 노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묘음의 손을 들어 올렸다. 흙먼지와 피가 엉겨붙고 굳은 살이 흉터처럼 박인 작고 거친 손. 노스님은 자신의 주름진 손으로 묘음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이제야 내 손이 기도의 무게를 아는구나. 나직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울림을 가진 음성이었다. 그 한마디에 묘음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다. 노스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방황과 고통, 그리고 마침내 얻게 된 깨달음까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노스님은 품에서 작은 찻잔 2개와 따뜻한 김이 오르는 찬물을 담은 호리병을 꺼냈다. 그는 말없이 차를 따라 묘음에게 한 잔 건넸다. 묘음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다. 향긋한 국화차의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차를 한 모금 마시자 비로소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졌다. 묘음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원망 섞인 질문이 아닌 진정한 궁금함이 담긴 첫 번째 물음이었다. 스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 소임을 맡기셨습니까? 저는 이토록 어리석고 미련한 아이였습니다. 해안 노스님은 먼 산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묘음아. 너는 산이 우리에게 보낸 아이였다. 내가 처음 이 절에 왔을 때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유난히 더 많이 울었지. 하지만 내 울음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 슬퍼지게 만드는 그런 깊은 공감의 힘 말이다. 노스님은 묘음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한없이 따뜻했다. 나는 보았다. 내 안에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거대한 그릇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그릇은 내 자신의 슬픔과 연민으로 가득 차 다른 것을 담을 여유가 없었지. 그 둑을 무너뜨릴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내 슬픔보다 더 큰 세상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것. 목탁종. 그 거대한 종은 묘음의 작은 슬픔을 깨부수고 더 큰 세상의 아픔과 기쁨을 담아내게 하기 위한 노스님의 방편이었던 것이다. 저 종은 아무나 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이의 마음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소리를 낼 수 있지. 저 종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게야. 자신의 진정한 울음을 이해해줄 너와 같은 마음을. 노스님의 말을 들으며
묘음은 자신의 지난 날들이 결코 형벌이나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나비가 되기 위한 애벌레의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단단한 땅을 뚫고 솟아나기 위한 씨앗의 인고의 시간이었다. 고맙습니다, 스님.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묘음은 눈물을 훔치며 진심을 다해 말했다. 노스님은 그저 묘음의 어깨를 두어 번 토닥여줄 뿐이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소리 없는 문답 속에서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나누고 이해하고 있었다. 그날 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묘음은 처음으로 잠 못 이루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스러운 불면이 아니었다. 자신의 안에서 조용히 울려 퍼지는 종소리의 여운을 느끼며 그는 고요한 명상에 잠겼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마치 그를 축복하듯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를 본 도반들은 모두 놀랐다. 늘 그늘져 있던 묘음의 얼굴에서 마치 새벽 여명처럼 맑고 온화한 빛이 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깨달음 이후 묘음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 종을 치는 행위는 더 이상 고된 노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과 나누는 가장 경건한 대화이자 자신을 비우고 마을 사람들의 염원으로 채우는 거룩한 의식이었다. 새벽의 종로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다. 그는 종을 치기 전 먼저 종 앞에 정갈하게 앉아 명상에 잠겼다. 어젯밤 마을 사람들이 꾸었을 꿈들과 오늘 하루 그들이 마주할 삶의 무게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첫 번째 종을 울렸다. 쿵! 소리의 결이 달라져 있었다. 이전처럼 그저 크고 육중하기만 한 소리가 아니었다. 소리의 가장 깊은 곳에 따스한 온기가 담겨 있었고 듣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결이 살아있었다. 절의 스님들은 아침 예불을 드리며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묘음의 종소리는 더 이상 배경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독경과 기도의 시작을 알리고 그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살아있는 법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묘음은 아침종을 모두 치고 나서 여느 때처럼 젖은 천으로 목탁종을 닦고 있었다. 그의 손길은 이전과 달리 마치 연인의 몸을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고 정중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다시금 종의 한가운데에 새겨진 낡은 그림에 머물렀다. 산 아래 마을의 풍경화. 예전에는 그저 무심코 지나치거나 심지어 짜증스럽게 여겼던 그 그림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그림 속의 작은 집 한 채 한 채, 밭을 가는 농부의 구분 등 아이들의 천진한 얼굴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보았다. 마치 오래된 경전을 읽듯 그는 그 그림 속에 담긴 깊은 뜻을 헤아리려 애썼다. 대체 누가 어떤 마음으로 이 그림을 여기에 새겨 넣었을까? 그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던 묘음은 그 길로 해안 노스님을 찾아갔다. 노스님은 낡은 경전을 보수하고 있다가 묘음의 질문을 듣고는 조용히 하던 일을 멈추었다. 때가 되었구나. 너에게 저 목탁종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해안 노스님은 묘음을 데리고 절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장경각으로 향했다. 먼지와 묵은 종이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노스님은 가장 아래쪽 서고에서 빛바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왔다. 이것은 우리 청안사의 가장 오래된 기록이란다. 노스님은 조심스럽게 두루마리를 펼쳤다. 거기에는 목탁종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이야기는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청안사 아래 마을에는 원효라는 이름의 목수가 살고 있었다. 그는 뛰어난 손재주와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이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청안사에서 울리는 쇠복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그 소리가 자신의 가족과 마을을 지켜준다고 굳게 믿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끔찍한 역병이 돌았다.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고 원효의 아내와 딸도 그 병을 피하지 못했다. 그는 백방으로 약을 구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지만 결국 두 사람은 그의 곁을 떠나고 말았다. 하루아침에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원효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모든 것을 원망했다. 매일 아침 울리던 쇠북 소리조차 자신의 가족을 지켜주지 못한 공허한 소음처럼 들렸다. 슬픔을 이기지 못한 그는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청안사로 들어왔다. 하지만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어도 그의 마음속 슬픔과 원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폭풍우 치던 밤, 절 뒤편의 천년 묵은 감태나무가 거대한 벼락을 맞고 쓰러졌다. 사람들은 불길한 징조라며 두려워했지만 원효는 그 나무 앞에서 오랫동안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는 쓰러진 나무를 깎기 시작했다. 그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오직 나무를 깎는 일에만 몰두했다. 사람들은 그가 슬픔에 미쳐버렸다고 수군거렸다. 수개월이 흐른 뒤 그의 손에서 거대한 나무종이 탄생했다. 바로 지금의 목탁종이었다. 종이 완성되던 날, 그는 마지막으로 종의 한가운데에 무언가를 새겨넣기 시작했다. 역병이 돌기 전 평화로웠던 시절의 마을 풍경.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웃고 있던 바로 그 풍경을 그는 눈물과 함께 한 칼 한 칼 새겨 넣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행복에 대한 그리움이자 다시는 이 땅에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서원이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종을 쳤다. 그 소리는 쇠북처럼 맑거나 드높지 않았다. 땅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듯한 깊고 슬픈 울음 같은 소리였다. 그것은 종의 소리가 아니라 가족을 잃은 한 사내의 통곡이자 남겨진 이들을 위로하는 거대한 슬픔의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들은 절의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날 이후 원효 스님은 평생을 그 종 곁에서 살며 매일 새벽과 저녁으로 종을 울려 마을의 평안을 기원했다. 그의 종소리는 더 이상 슬픔의 통곡이 아니었다. 아픔을 겪어본 자만이 전할 수 있는 깊은 위로와 자비의 소리가 되어온 산과 마을을 감싸주었다. 이야기를 마친 해안 노스님은 조용히 두루마리를 말았다. 묘음은 숨죽인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 알 것 같았다. 자신이 종을 치며 느꼈던 그 막연한 슬픔과 외로움의 정체를. 그것은 자신의 감정만이 아니었다.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이 종에 고스란히 스며있는 원효 스님의 마음이었던 것이다. 고아였던 자신과 모든 가족을 잃었던 원효 스님의 마음이 상실이라는 아픔 위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날 저녁 묘음은 다시 종루에 올랐다. 그는 종의 그림 위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그리고 나직이 속삭였다. 스님, 이제는 제가 스님의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스님의 마음을 담아 이 세상을 위로하는 소리를 만들겠습니다. 그의 약속에 답하듯 거대한 목탁종은 달빛 아래서 고요하고도 장엄한 침묵으로 빛나고 있었다. 원효 스님의 마음을 계승하기로 다짐한 후 묘음의 종소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그는 더 이상 정해진 방식대로 종을 치지 않았다. 그는 온몸의 감각을 열어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숨결, 그리고 그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소리에 담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종은 이제 시간을 알리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과 교감하는 영혼의 악기가 되었다. 봄이 오자 묘음의 종소리는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흐르는 소리를 닮아갔다. 그 소리에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과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의 생명력이 담겨 있었다. 묘음은 밭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들의 희망을 생각하며 종을 쳤다. 그의 종소리를 들으며 마을 사람들은 굳었던 땅을 파헤치는 고된 노동 속에서도 풍요로운 가을을 꿈꿀 수 있었다. 종소리는 산새들의 지저귐과 어우러져 온 산에 활기찬 기운을 불어넣었다. 여름이 되어 녹음이 짙어지자 종소리는 한낮의 태양처럼 강렬하고 깊은 울림을 가졌다. 땀 흘리며 김을 매는 마을 사람들의 노고를 위로하듯 소리는 짙은 그늘을 들이운 느티나무처럼 묵직하고 시원하게 퍼져나갔다. 그러다 긴 가뭄이 찾아왔다. 타들어가는 밭과 시들어가는 곡식을 보며 사람들의 시름이 깊어질 때 묘음의 종소리는 간절한 기도가 되었다. 그는 종을 치며 하늘을 향해 비를 염원했다. 그의 소리는 더 이상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종소리를 들으며 한마음으로 비를 기원했고 며칠 뒤 거짓말처럼 단비가 내렸을 때 마을 사람들은 하늘과 함께 묘음의 종소리에도 감사를 올렸다. 가을이 되어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자 종소리는 높고 푸른 가을 하늘처럼 맑고 청아해졌다. 그 소리에는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것에 대한 아련한 성찰이 담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별을 베고 타작을 했다. 묘음의 종소리는 그들의 흥겨운 노동요에 기품 있는 배경음악이 되어 주었다. 사람들은 종소리를 들으며 땀의 결실에 감사하고 동시에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겨울이 왔다. 세상이 온통 흰 눈으로 뒤덮이고 모든 소리가 잠든 계절. 묘음의 종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고요해졌다. 차갑고 날카로운 새벽 공기를 가르는 그의 종소리는 오히려 따뜻한 화롯불 같은 온기를 품고 있었다. 소리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생명의 근원처럼 묵직한 힘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 앉아 종소리를 들으며 기나긴 겨울밤의 적막을 이겨냈다. 묘음의 종소리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봄은 반드시 다시 온다는 소리 없는 약속이자 희망의 증거였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났다. 묘음은 소년에서 청년으로 자라났다. 그의 키가 훌쩍 컸고 어깨는 넓어졌으며 앳된 얼굴에는 깊은 사색의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힘으로 종을 치지 않았다. 그는 온몸에 기를 실어 마음으로 종을 울렸다. 그는 눈을 감고도 바람의 미세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감정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 그와 목탁종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청안사와 마을을 이어주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다섯 번째 겨울이 막바지에 이른 어느 맑은 날이었다. 오후에 햇살이 나른하게 경내를 비추고 있을 때 한 모자가 조심스럽게 청안사 문으로 들어섰다. 젊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는 이제 대여섯 살쯤 되어 보였다. 어머니는 사찰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다 마당을 쓸고 있던 한 스님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물었다. 잠시 후 그 스님이 묘음이 머무는 처소로 찾아왔다. 묘음 스님, 웬 보살님 한 분이 스님을 꼭 뵙고 싶다 하십니다. 종을 치는 스님을 찾으시는데 스님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묘음은 의아했다. 마을 사람들이 절에 공양미를 올리러 오거나 기도를 드리러 오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자신을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손님을 맞으러 나갔다. 대웅전 앞마당에 젊은 어머니와 아이가 서 있었다. 묘음이 다가서자 어머니는 그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이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깊이 허리를 숙였다. 스님, 드디어 뵙습니다. 묘음은 당황하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보살님, 저를 어찌 아십니까? 저는 스님을 모르오나 스님의 소리는 매일같이 듣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묘음은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득한 기억의 편린이 떠올랐다. 아주 오래전 자신이 처음으로 마을에 내려갔던 그날 문틈으로 엿보았던 바로 그 어머니와 아픈 아기였다. 수년 전 제 아이가 큰 병을 앓아 오늘 내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약도 소용이 없고 의원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더군요. 저는 모든 희망을 잃고 그저 아이를 끌어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옅게 떨렸다. 곁에 선 아이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듯 해맑은 눈으로 묘음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저녁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따라 종소리가 어찌나 따뜻하고 자비롭게 들리던지 저는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아가, 저 소리는 스님께서 너를 위해 보내주시는 기도란다. 저 소리를 들으면 다 나을 수 있단다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 종소리가 꺼져가던 제 마음의 마지막 등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다. 거짓말처럼 그날 밤부터 아이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이는 기적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스님의 종소리가 제 아이를 살렸다는 것을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해 언젠가 꼭 한 번은 스님을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품에서 정성스럽게 싼 보자기를 꺼내 묘음에게 내밀었다. 보자기를 풀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쌀떡이 들어있었다. 묘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떡과 어머니, 그리고 이제는 건강하게 자라난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수년 전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하마터면 멈춰버릴 뻔했던 그 소리가 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되었음을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었다. 그동안 그가 쌓아온 모든 수행과 기도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만 같았다. 그때까지 어머니의 옷자락 뒤에 숨어있던 아이가 묘음의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작은 손가락으로 저 위쪽 종루가 있는 곳을 가리켰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아이는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다. 좀. 그 한마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어머니의 간절한 자장가 속에서 귀에 새겼을 바로 그 소리. 묘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온화하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자신의 소리가 빚어낸 살아있는 기적이 바로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어머니와 아이가 산길을 따라 멀어져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묘음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직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쌀떡이 들려 있었다. 떡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한 생명의 무게, 한 가족의 감사가 그의 손을 묵직하게 눌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이 평생을 함께한 거대한 목탁종을 바라보았다. 낡은 나무종은 저녁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치 잘했다는 듯, 수고했다는 듯, 따뜻한 미소로 그를 격려하는 것 같았다. 그는 떡을 소중히 품에 안고 해안 노스님의 처소로 향했다. 노스님은 툇마루에 앉아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맞았다. 묘음은 노스님 앞에 다가가 말없이 쌀떡이 담긴 보자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생애 가장 깊은 절을 올렸다. 이마가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는 순간 그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원망과 눈물로 시작했던 소년의 시간이 마침내 감사와 깨달음의 눈물로 연그렀음을 그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해안 노스님은 그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따뜻한 떡 하나를 집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먹거라. 묘음이 떡을 한 입 베어 무는 것을 지켜보던 노스님이 나직이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법문은 경전 속에 있지 않다. 가장 위대한 깨달음은 고요한 선방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이처럼 타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나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느니라. 너는 오늘 살아있는 부처를 만난 것이다. 노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종루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나는 이제 저 종을 돌보지 않아도 되겠다. 종이 제 주인을 찾았고 주인이 제 마음을 찾았으니 나의 소임은 여기까지다. 그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전하는 마지막 가르침이자 그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온전히 물려준다는 장엄한 선언이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여러 번 변하고 마을의 초가집들은 기와집으로 바뀌었으며 묘음의 또래였던 도반들은 절을 떠나거나 노스님이 되었다. 해안 노스님은 몇 해 전 고요한 미소와 함께 평화롭게 입적했다. 그리고 이제 청안사의 주지는 깊은 주름과 흰 눈썹을 가진 묘음 노스님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직접 종을 치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새벽과 저녁이면 어김없이 종루에 올라 새로 들어온 어린 동자승이 종을 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오늘 종을 치는 소임은 이제 갓 10살이 된 장난기 많은 동자승 해맑음이었다. 해맑음은 낑낑거리며 굵은 동아줄에 매달렸지만 아직 힘이 붙여 종을 제대로 울리지 못하고 있었다. 스님, 너무 무겁습니다. 제 팔이 빠질 것 같습니다. 해맑음이 칭얼거리며 땀을 훔쳤다.
묘음은 그런 아이의 모습에서 아득히 먼 옛날의 자기 자신을 보았다. 그는 꾸짖는 대신 아이의 곁으로 다가가 다정하게 물었다. 해맑음아, 종을 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느냐? 먼저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맞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묘음은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고 종로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가리켰다. 산 아래 마을은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며 평화로운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다.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네. 소리를 내기 전에 귀를 기울이라니요? 해맑음이 동그란 눈을 뜨며 물었다. 그래. 저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아라. 나뭇잎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의 고단한 숨소리, 세상의 모든 소리를 먼저 내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묘음은 아이의 손을 잡고 동아줄 위로 가져갔다. 그의 크고 주름진 손이 아이의 작고 부드러운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이 종은 스스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란다. 그저 세상에 가득한 소리 없는 소리들,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긴 기도와 시름의 목소리를 내어주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내 힘으로 치려 하지 말거라. 내 마음을 비우고 저들의 마음을 실어보내는 것이다. 묘음은 해맑음의 손을 잡은 채 함께 동아줄을 힘껏 당겼다. 스승과 제자, 늙은 몸과 젊은 몸, 두 세대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쿵! 장엄하고도 자비로운 소리가 온 세상을 감싸 안으며 울려 퍼졌다. 그 소리 안에는 수백 년 전 가족을 잃었던 원효 스님의 애끓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 소리 안에는 한평생 묵묵히 종을 지켜보았던 해안 스님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 소리 안에는 어린 시절 묘음의 고통과 눈물, 그리고 마침내 얻었던 찬란한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 안에는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다가올 내일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 소리는 완벽한 원을 그리며 산사와 마을의 경계를 지우고 스승과 제자의 경계를 지우고 삶과 죽음의 경계마저 지워버렸다. 그것은 더 이상 낡은 나무종의 소리가 아니었다. 온 우주가 함께 부르는 거대하고 성스러운 사랑의 노래였다. 종로 위, 늙은 스승과 어린 제자가 나란히 서서 멀리 퍼져나가는 소리의 여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낡은 나무종의 노래는 또 다른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하나의 마음에서 또 다른 마음으로, 하나의 영혼에서 또 다른 영혼으로. 산골짜기의 삶 속에 영원히 메아리치면서